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분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도 그렇지만 물론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누가복음에 유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까지 이것이 연결되죠. 같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오늘 1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주님께서 어떤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답변이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더 적합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왕위를 가지러 갔다가 오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올 것이다 돼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언제 임하나이까 거기에 대한 그 답변에서 오히려 적합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무엇을 답변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답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먼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건 비유적인 거지만 이 비유를 볼 때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4장의 재림과 25장의 세 가지 비유와도 함께 연결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할 그 가시적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과적으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또 16장 표현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가시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실제하는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시점에 대한 오해였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체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참 요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제가 옛날에 신학교 함께 다녔던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신학생 때 뭐 전도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 무당 전도나 갔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이 전도나 갔던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안식년이라고 어제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식년을 7년마다 하셨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제 많이 않지만 3주 동안. 그래서 뭐 7년 전에 8년 전에 미국에 가서 차 빌려가지고 미국에 돌다 오시고 또 이번에 안식년 맞았다고 3주를 이제는 작년부터 안식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오토바이를 원래 그분이 많이 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처음 오토바이를 배웠대. 1년 동안 스쿠터를 해가지고 스쿠터로 연습해서 작년에는 동해 이렇게 동해안 갔다 오시고 올해는 특히 안식년 돼가지고 이제 3주를 이제 나오셨는데 이번에 첫 주에 이제 제주도 갔다가 이제 오토바이다가 텐트 드시고 혼자 사모님은 집에 계시고 혼자 오토바이 타고 이게 안식년을 오셨는데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로 이제 2주가 더 남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아마 제주도 가셨다가 목포로 나왔다가 이제 목포에서도 경상도로 이렇게 가시다가
어디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다 막 생각하는데 전화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텐트를 치고 갔다가 하루 자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 못 자겠다가 택배로 텐트를 보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다 전화했는데 어제 와서 잠깐 동안지만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목회자라서 하면서도 고민이 그 목회자로서 어떤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벌써 지금 뭐 7년 전이지만은 제가 요즘도 말했지만 미국 같은 데는 미 연합감리교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하고는 다릅니다. 감리교적이 분리가 되는 교단이 교리와 장정 자체도 다르고. 근데 이번에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뭔가 뭐 미국에도 그 목사님 동기 목회하신 분이 한 4-5분 되신 것 같은데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으로 있는데 실제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제도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감리교가 원래 감리교는 이제 파송제라고 해서 옛날에는 원래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회도 파송제가 철저히 지켜졌어요. 이제 감독님이나 강사가 가라. 물론 지금도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파송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제가 감독의 도장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늘 인지를 갈 때 파송제라고 팔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임명권자인 당신 녹동감리교를 하시 어디로 가시 이것이 최종 마지막 도장 찍는 것이 연애 감독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파송제라고 하는 걸 맞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파송제가 아닌 게 뭐냐면 그런 불구하고 감독의 도장도 함부로 못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상에 감리사 지방 감리사를 통해 그리고 교회 이제는 교회 본 교회 교인들의 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구역 회원들이 있죠. 구역 회원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거예요. 100%. 다만 도장을 감독의 도장에 최종 감독의 도장에 찍힐 뿐이지. 근데 미 연합감리교는 안 그래요. 원래부터. 그냥 감독이 누가 어디로 가.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그 영상처럼 멀쩡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감리사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저도 지방에서 감리사를 했지만은 한국 교회 감리사하고 저기 미국의 감리사하고는 그 파워가 전혀 다른가 봐요. 파워가 감독도 그렇고 감리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 한 번 하거나 그냥 해버리면 그냥 나가야 돼. 그럼 실제 파송을 여기로 가 저기로 가 그러면은 오늘도 목회하다가도 교인들의 의견과도 상관없이 옷 벗어 그러면 옷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어떤 물론 그것도 함부로 하진 않겠죠.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교리와 장정이라는 그들의 장정 안에 타겠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와 장정에는 이제 동성애가 어떤 하나의 준 어떤 주신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본성이고 본능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는. 그래서 벌써 꽤 오래 지내는데 그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그게 성도들 현금에서 그 당시 이제 최근이 오지만 70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다 내놓고 나왔대. 꼼짝없이 나와야 돼. 꼼짝없이 법 자체. 이게 중세 시대 출교시키는 거죠. 똑같은 출교. 완전히 출교시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돼요. 어제는 또 뭔 얘기를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했더니 코로나가 와서 좋은 게 뭐야 했더니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하게 되는데 자주 안 만난 것도 좋더래. 코로나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자주 사람을 많이 안 만나게 됐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만나서 옛날에 MBC 만나면 좋은 친구 그냥 만나서 우리가 서로 윈윈이 영적으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나서 믿음이나 신앙이나 윈윈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윈윈이 돼야 돼요. 윈윈이. 근데 이게 목사님들조차도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어제 하다가 지방에도 꽤 됐겠죠. 코로나 전인지 뭔 얘기하다가 그 선배 중에 그 지방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뭔 어려운 뭐 마음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뭐 그래서 내용은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말을 그랬대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좀 쎄해지더래요. 느낌 알잖아요,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뭐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 아니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제가 요즘 자주 한 말이지만 천국 지옥 믿는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있다고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 들어갈 조건이 돼야 가는 거지. 조건. 이번 주에 뭐 제주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뭐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근데 안식년 때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다르시면서 목회에 대해서 진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제주도가 놀란 게 뭐냐면 일부러 이제는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만 찾아갔겠죠. 물론 그게 감리교만의 문제는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한 데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5번째인가 어디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가시면 이렇게 새벽 기도 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새벽 기도 안 받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이걸 막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 동성애 반대한다고 목사님이 쫓겨난다는 그게 상상이나 했냐고. 오히려 동성애를 그나마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경기도에 있는 모교회 어떤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죠. 그 저것도 우리 후배기도 하지만 그 목회랑 같은 감리교회입니다. 귀여 축제 가서 그들 축복했다가 우리 교단에서 출교 교리와 장로 우리 교리와 장로는 기독교 대학가의 교리 장로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출교 명령을 했는데 그걸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에서 2년 동안 했는데 얼마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뭐 시간 다 지났는데 2년 동안 직무를 정지시켰었는데 뭐 2년 다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재판은 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죄짓고도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어요. 왜? 재판 걸어놓으면 그게 판결이 나오려면 4년 다 끝나야 판결이 나. 우리나라 재판 자체가. 근데 물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다 지나게 했지만 최종 판결을 교단 편을 들어줬더라고요. 교단 편. 교단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판단은 교회에서 판단한 거지 신앙 문제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판단하는 거 우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교리와 장정 자체를 그렇게 바꿔놨게 돼요. 정말 성경이 돼 있지만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그 법이잖아요. 그죠? 그 문서화된 그 법. 재단 법이나 어떤 법인이라는 거기에 등록된 거기에 문서화된 정관이 그것이 법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러한 상태.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감독회장을 다시 뽑는데 다른 장로교단에 비해서 장로교단 보니까 총회장도 그렇고 노회장도 그렇고 보니까 다들 총회장 노회장 하려고 난립니다. 보니까. 근데 그래봤자 1년이요. 장로교는. 근데 우리 감리교는 4년이에요. 4년. 1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길을 쓰는데 저희는 4년이고 이제 4년 하고 하면 은퇴하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 그리고 4년을 전임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법이 바뀐 게 그 법이 바뀐 지가 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감독이. 원래는 감독 회장님들 중에 2년 감독하면서 2년 감독 회장 중에서 이제 최고 선임자가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감독 회장을 했었는데 한 17년 전부터 이제는 전임 감독 회장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장중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저도 이제는 사실은 한 달 전인가 그 감독회장 후보님이 한 분이 이 지역에 와서 한번 목사님들 몇 분이 의견을 하고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마 이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에서도 이제는 최근에 이제 그분이 감독 회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지역에 왔다 이제 간담회 비슷하게 사람들 질문도 받으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걸 물어봤대요. 왜 뭐 요즘 동성애가 굉장히 큰 이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세요. 이분도 나온 후보다도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감독의 나라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다수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지난번에 동성애자들 가서 축복했던 것처럼 이건 단지 감리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교단을 초월하는 문제. 그런데 그게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기 때문에 또 선거 나온 사람들은 표가 중요하잖아요. 괜히 아닌 거 건드렸다가 실제로 어떤 우리 감리교의 어떤 그 뭐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괜히 건드렸다가는 그래서 뭐 그런 답변이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더래요. 그 답변. 물론 어차피 교리화장적인 아직 교리화장적인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대에는 동성애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은 죄로 그리고 그것이 출교의 이유가 되고 직무를 정죄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이 정관의 법적으로 그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목사님도 말씀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인데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목회를 어떻게 되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소리도 많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건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는 변하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어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졌는데 나중에 그냥 땅에다만 묻어놨다 한 가지 뺏어가지고 열 문화 사람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열 문화는 아니 열 문화는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지만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았던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문화를 그냥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던 사람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여기 열 문화 비유에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다르게 준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 있지만 그 지금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근데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땅에다 묻어갖고 그대로 갖고 온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비유지만 그 주인이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왜 심판해? 네 말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내 말 때문에. 네가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지. 제가 지난주에 금락교에 왔을 때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지만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
포동 품꾼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은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은혜가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늦게 온 사람이 천국을 먼저 들어가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저들 앞에 서던 선지자들은 수고했고 신고 그거 수고했지만 당신 너희들 제자들은 이제 곧 그들이 거둘 때가 됐으니까 약속된 것을 받는 때가 됐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과정을 다 승천과 영광 받으신 것. 그분 자신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터가 되는 우리의 요한 1세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씨가 되셔서 이사야 53장 10절 가르쳐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마찬가지죠.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그냥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고 팔복에 그 산상설계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간 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마음과 갈망이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서 실제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 영광받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약속을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500명 중에 120명만 나가다락방에 남아서 이 약속을 기다릴 때 그들의 그 은혜가 임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 사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들이 오해 중에 오해가 가장 또 하나 나타난 게 바로 한 문화 그대로 땅에다 가지고 왔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사실은 지금 이런 거 얘기할 건 너무 나온 거죠 사실. 왜냐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흔들린데 이 시대가 뭐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 동성애 그 하나 가지고도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혼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해야 돼요. 진리. 더 정신 차려서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님한테는 목사님도 이번 주에 휴가 나왔잖아요. 그게 목사님들도 다 이번 주에 휴가 갔나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